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두 주 동안 오직 성령으로 여든 주제를 가지고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 충만은 무엇이고 성령의 은사는 무엇이고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 성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중요한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존재하고 계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구약시대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밖에 저들이 몰랐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같다 하니까 하나님밖에 모르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이단이 나왔거나 이단이 나왔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성경을 가장 잘한다고 하는 성경학자들이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신성모독. 어떻게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과 참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사적으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사도행전 교회가 세워질 때 AD 30년쯤으로 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사도행전에 있는 기록을 보면 예수 처음 믿고 침례를 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마태복음에 보면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세계 교회 역사를 보면 오직 예수파 우리 하나님의 성에도 1914년에 미국 콜로라도 핫스프링스에서 처음 교단이 시작되었는데 나중에 오직 예수파랑 해서 교단이 나눠집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행전은 예수 이름으로만 침례를 줬거든요. 예수님은 분명히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그러셨는데 왜 사도행전은 예수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베풀었을까? 그것은 이미 그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1차 대상이 유대인들이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고백할 필요가 없었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기만 하면 됐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준 것입니다. 이 침례 문답은 구원의 확신을 다시 확인하는 것인데, 저들이 하나님을 다 믿고 있었고 고넬료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방 민족, 이방 사람이었고, 그래서 저들에게 예수 이름으로만 침례를 주고, 그 후로 이제 교회가 전 세계에 세워지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면서, 그때 저들이 침례를 줄 때 침례 문답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하면 흐른 물에 들어가서 담갔다가 다시 나오고, 다시 두 번째 묻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 좀 길어요.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하시고 십자가를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세 번째 묻습니다. 당신은 성령을 믿습니까?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시고 성도의 삶에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렇게 세 번 침례받는 기록이, 역사적인 문헌을 보면 AD 130년쯤 디다케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한 그 책에 보면 그때 문서들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침례를 준 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많이 증거되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는 침례 의식에서 그 삼일째 고백이 나오고, 그래서 삼일체에 대해서는 이미 저들이 예수를 믿을 때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다 믿고 그냥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삼일체에 대한 고백이 축도에 나타난 것이 이미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무리 함께 있을지어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경에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선포하고 기록되어 있어서 그냥 의심 없이 다 믿었어요. 그냥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로마 황제 시대에 박해를 받으면서 약 250년 가까이 10명 황제에서 심한 박해를 받고 나서 313년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후에 노도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무조건 황제 앞에 가서 황제를 아련할 때에 저도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와서 기독교인을 고백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방 종교를 믿다가 그냥 오늘 하루아침에 와서 기독교인이라고 자기를 고백을 한 겁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 앞에서 저 골수분자인 민주당입니다. 또 정권이 바뀌면 전 골수분자인 한나라당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국민의힘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들은 그들의 종교가 다 신론입니다. 많은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서 그들이 편하게 그냥 기독교에 신이 셋이구나. 하나님이란 신도 있고 예수님이란 신도 있고 성령이란 신도 있고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걸 갖다가 인간의 지식 이성으로 생각을 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위에 계시고 그보다 조금 못한 하나님이신 둘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힘으로 나타난 성령이 계시다. 그렇게 차등을 두고 믿는 사람이 또 생겨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내에서 이 가르침이 서로 막 맞지가 않았어요. 325년에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각 지방에 있는 교회 대표들 다 모여라.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 그래서 325년 5월달에 모여서 장장 42일 동안 토요일을 거쳐가고 회의를 하루 몇 시간 하는 것도 정말 힘든데 42일 동안 회의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결정을 내렸는데 성령님에 대해서까지 의논할 시간이 없었어요. 워낙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논쟁이 심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고 결정된 것은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배경을 길게 설명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성경에 없는 이 성령에 대한 신학적 해석에 대한 배경을 알아야 이제 12번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제 설명드리는데 듣고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 내용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325년 5월, 381년 5월 두 회가 다 5월 달에 열렸는데 니케아 회의라는 데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며 참 구세주가 된다는 고백한 고백이 나왔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떨어져 나가서 이단으로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이단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아주 뿌리가 깊은 이단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못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위대한 분이시고 천사장 같은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보다 못한 분이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령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아리우스파 325년에 주했는데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 한 분으로 존재하시고 하나님보다 못한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이 존재할 뿐이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는 것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을 만나면 저 뿌리 깊은 이단이 왔구나. 그들이 변화되는 길은 다른 길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밤새 토론해도 그 사람들이 완전히 거기에 세뇌가 되었고 바뀌지가 않아요. 성령 충만 받아야만 저들이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누구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는데 이때부터 성령 하나님이 성령님과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그 일을 이루셨는데 로마서 15장 19절이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인류 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선교 사역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성령의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충만의 역사로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인데, 성령의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정신전자가 참 많습니다. 늘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 이름 물러가라 명령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해서 예수님을 잉태케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또 전지하신 성령님, 성령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동시에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처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 뜻대로 예수를 믿어요. 성질 부릴 거 다 버리고 소리칠 거 다 소리치고,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자기 충만입니다. 자기 충만. 근본적인 문제는 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모습에서 예수님만 나타나야 되는데 10년, 20년 살아도 자기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씩씩거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새벽 기회에 나오는 분 없지만 저쪽 가면 몇 사람이 있어요. 애꿎은 부인만 때려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전지하신데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보는데 오늘 한 20장 이상 읽고 나왔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 몰라요. 그런데 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참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서 기도 더 많이 하고 요한계시록을 읽어가지고 한번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온갖 이단이 다 나왔잖아요.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에서 나왔거든요. 이단들은 요한계시록밖에 안 가르쳐요. 왜? 다 잘 모르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많이 하는 데는 좀 이상한데요. 조심하세요. 그 교회 가면 1년 내내 요한계시록밖에 안 해요. 아니 성경 이렇게 축복받은 말씀이 많은데 왜 요한계시록만 갖고 그냥 말하고 닳도록 요한계시록만 하다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신천지는 그냥 요한계시록을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단들이 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다 잘 알아야 돼요. 전지하신 성령님께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셋째로 성령은 무소부지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다 계십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성령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도둑놈이 밤에 도둑질 하느냐? 사람들이 다 불을 끄고 잠자고 못 보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수하고 죄를 짓는 이유는 그 순간에는 성령이 함께 계시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자리에도 계시거든요.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할 때 성령이 계시거든요. 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어야 돼. 깨어라, 깨어라. 올 한 해 성령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서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슬퍼하세요. 제대로 기도할 줄 아는 분들은 늘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기쁨과 감동이 있는 분들입니다. 내 의지를 막하고 막 기도하면 기도하면서도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잘못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내 의지로 나 개인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단들도 기도 열심히 합니다. 이단들도. 누구는 지리산에 올라가서 40일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는데 40일 지리산에 올라서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그만큼 많이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 주장하고 지리산에 올라가갖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지 못하고 나중에 이단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영원하신 성령님이십니다. 11조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성령님은 영원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행하시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성령님 동일하십니다. 성령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1장 8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성령님이 영원하시다, 변함이 없시다는 말씀은 성령님께서 이 창세기 1장 기록될 때부터 계시록 20장 끝절 마지막 마무리될 때까지 이 성령이 기록될 때 성령의 기록자를 감동시키시고 창조 역사부터 지금까지 성령께서 변함없이 동일하신 모습으로 영원하신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이미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래요.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서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계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심.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나서 본어게인 거듭날 때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사건과 이제 우리가 나중에 성령 세례, 성령 침례를 배울 텐데 성령의 능력받는 성령의 침례하고는 다른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성령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성령님이 영원하신 성령님이 여러분과 동행해서 여러분 하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한번 따라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일생 동안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위대한 하나님 역사를 이룬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은 물러가라. 심한 두통과 불면증과 우울증과 노려짐과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중량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자녀들에게 대학의 문이 열리고 일자리의 문이 열리고 저들의 꿈과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가정이 복을 받을지어다. 직장과 사업이 복을 받을지어다. 기도마다 응답될지어다. 주님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속결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소원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하신 성령님과 함께 한평생 주님 영광에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